자, 요시야의 개혁의 그 진행이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 개혁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개혁이 돼야 됩니다.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 옛날에 뭐 그 대학교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그 애들처럼 화염병 들고 그다음에 어떤 무지막지한 어떤 뭐 선동 구호를 가지고 교회 개혁을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식으로 개혁한다고 해서 교회가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시야는 철저하게 뭘 지금 추구했냐면 우리가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왕이 그들의 귀에 읽어주고.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스펄천 목사님은 그 설교집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좋은 설교집을 읽는 것도 듣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저도 그 설교를 읽고 그래, 좋은 설교집을 읽는 것도 듣는 것이다. 우리가 설교집을 읽어도 좋은 설교집, 어떤 설교집입니까? 스펄전이나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제임스 보이스나 존 메가더나 아더 핑크나 그 다음에 또 여러 또 좋은 설교자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설교자들,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들, 제임스 왓슨, 토마스 왓슨, 뭐 이런, 그 다음에 토저, 이런 설교자들의 설교집을 많이 읽으면은 바른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잘못된 설교자들, 그 외 설교자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외 설교자들은. 저도 주일 끝나고 가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그랬죠. 절대 한국 목회자들의 설교집 읽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제 신학생들한테 그런 글을 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은 제가 그냥 엄밀히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물론 그렇게 너무 폄하하면은 좀 그러겠지만 사실 읽고 그렇게 배울 게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득이 될 게 없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들어본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신학교 다닐 때 일단 스폴천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아까 말한 그런 저자들의 설교집을 많이 읽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도 읽고. 그러니까 그 설교집을 읽는 것이 어떤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침반, 기준의 구실을 한 거고, 또 제가 어떤 개혁교회가 이것이다, 이것이 정말 정확한 개혁교회다, 개혁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도 다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신앙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정말 내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러한 설교자들의 설교집을 틈틈이 하루에 하나라도 좋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의 천사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놀라운 예언자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셨잖아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스폴천 목사님 때 좀 이 녹음 기술이 그때 좀 발명이 되었더라면, 그 설교를 녹음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항상 아쉬움이 생겨요. 자, 요시야는 자기가 왕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성경, 모세오경입니다. 모든 말씀을 왕이 그들의 귀에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끝장 끝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서 그들에게 읽어준 결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을. 그럼 한 11시도 넘을 것 같은데, 그들이 그 말씀을 왕은 읽어주고 백성들은 들은 거예요. 그게 요시야 개혁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의 방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개혁이 되는 것도 그렇고 한 신자가 개혁이 되는 것도 그렇고, 개혁의 가장 씨앗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신기하고 아무리 내 그 감정의 기분이 좋아도 그걸 거부할 줄 알아야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시야가 언약책의 모든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준 거예요. 모든 말씀을 왜 그들의 귀에 들려줬냐면 그 말씀을 다 그들이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다 그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거기에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31절로 넘어가면은 말씀을 읽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시야가 한 가지 중요한 거랍니다.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 하나님과 뭐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은 뭐냐고 합니까? 언약 백성. 신약 백성들도 언약 백성이라. 언약.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약속한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어느 한편이 변질이 되면 안 돼요. 어느 한편이 배신하면 안 돼요. 근데 항상 누가 배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했단 말이에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혹시 있나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를 때 축복해 주신다고 했을 때는 축복해 주셨고, 반대로 저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과 형벌과 재앙을 내리겠다 하면 역시 그것도 지키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다 읽혀주고, 자, 우리 이제 약속하자. 우리 나와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과 약속하자. 뭘 약속하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따르며. 요즘 그 신약 수요일 날 하는 신약 그 강의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왔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라 그랬다면, 첫 번째. 요즘 수요일 날 설교하는 거,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이걸 첫 번째로 들었어요. 요시야도 똑같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약속하자. 뭘 약속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며. 우리의 마음과 목숨. 사람이 마음과 목숨이면은 그건 자기의 모든 걸 건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하고 내가 약속했을 때 내가 내 마음과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걸 지킬게 하면은 그건 그 사람의 전부를 다 건 거예요. 전부를 건 거라. 요시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전부를 다 걸어라. 목숨까지 걸어라. 뭘 거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호와를 따르는 거,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율례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책, 그게 뭡니까? 지금 모세 율법이죠. 그러나 좀 더 이 말씀을 확장시켜 보면은 성경 전체 66권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자, 따르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뭡니까? 신앙의 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이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떤 사람은 성경대로 안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를 마음껏 그냥 이끈단 말이에요. 근데 참된 신앙은 뭡니까? 성경이 이끄는 대로. 성경.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뭘 최우선으로 했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왜 그랬습니까? 왜 거기다가 오직이랑 왜 솔라? 왜 거기다 왜 굳이 그냥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왜 오직이라는 말을 왜 붙였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로마 천주교가 무엇을 추구했기 때문에? 전통을 추구하니까. 천주교는 두 가지의 권위가 있죠. 전통과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걸 더 우위에 두냐면 전통을 더 우위에 둬요. 네, 참 아주 교활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도 언제 어느 때 교회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전통은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뒀습니까? 성경에 근거 들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근거를 두었으면은 어떻게 마리아 숭배를 할 것이며 어떻게 고해 성사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교황이라고 하는 자를 저렇게 내세울 수 있을 것이며 사제 독신은 어디 있으며 수녀는 또 어디 있으며 미사제도는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했다면 지금 카톨릭은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없어져야 돼. 로마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야 돼. 그냥 흔적이. 저거 전부 로마 카톨릭은 문 닫아야 돼. 다 닫아버려야 돼요. 근데 저들이 전통을 근거로 하네요. 전통. 공식적으로 왜? 전통과 성경. 그리고 더 나쁜 건 뭡니까?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요. 교회가 성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하는 게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를 들면 교황이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의 교황 무호서를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1880년대 87년인가 그때 교황 무호서를 처음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가톨릭 내에서도 어떻게 교황이 무호하냐 뭐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교회에서 주교회에서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법이 돼. 그게 결정 그냥 그거로 끝난 거예요. 성경에 아무리 우리가 가톨릭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야 성경이 없다 그래도 걔들은 뭐라 그건 전통이야. 교회의 전통이야. 그렇게 그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성경 전통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전통하고 언약을.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걸 지지합니까? 성경 어디에? 오늘 우리가 이걸 말씀해도 이스라엘은 전통이 없겠어요? 이스라엘은 뭐 역사가 짧습니까? 이스라엘도 전통이 있어요. 모세의 전통이 있을 것이고 아론의 전통이 다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뭐예요? 뭘 가지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잖아요. 언약의 말씀과 전통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경 유일주의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경 유일주의. 모든 것을 성경에서 다 끄집어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그거는 그 권위는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근거와 권위를 두지 않은 어떤 것도 우리는 따를 필요가 없어요. 뭐 그들이 암만 뭐라고 해도 아니에요. 따를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두지 않는 어떠한 권위도 인정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싹 무시해 버려야 돼. 아주 싹 무시해 버려야 돼. 요즘 애들 말로 개 무시해야 돼 아주. 그런 거에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누가 나와도
시끄럽게 떠들지 마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루터와 칼빈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의 말씀 아니면은 뭐 교황 아니라 교황 할아버지라도 다 필요 없다. 교황, 그러니까 루터가 결국은 교황도 이 교황 저건 적그리스도라 그랬대.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 비춰보니까 저 사사건건 하는 짓마다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짓만 골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저 적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비난한 게 아닙니다. 근거 없이 비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왜? 너무나 그들은 근거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데나 찔러도 다 나와요. 자, 그래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때는 뭘 했다는 증거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죄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정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 세례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와 나는 이제 언약의 약속을 맺었지 않느냐. 너와 나는 지금 약속을 맺지 않느냐. 넌 그 약속을 평생 지켜야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식장에서 언약 서약하잖아요. 혼인 서약하잖아요. 뭐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 바로 그 서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서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서약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혼인 서약을 한 거예요. 피로써 혼인 서약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신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을 등지지 않겠습니다. 그분 외에 다른 누구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과 혼인서약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귀하고 깰 수 없는 혼인서약을 깨는 인간들이 지금 많이 있죠.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예수. 이거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의 사역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마리아를 그들은 공동 구세주로 구속주로 그들은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루터가 특히 말을 심하게 많이 했어요. 루터는 아버지가 광부 출신이고 독일 사람이라 입이 아주 그냥 거칠어요. 학자이면서도 입이 거칠어 아주. 뭐 로마 돼지 같은 놈, 이 창녀 같은 놈, 아주 이 독일어로까지 심하게 욕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왜 오늘날 목사들은 그렇게 얌전을 떠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칼빈도 그래. 칼빈도 저 그랬죠. 욕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저것들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저렇게 막 사기치고 영혼을 사기치니까 거기다 대고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하고 논쟁하는 로마 카톨릭 측은 이기질 못하잖아요. 논쟁에서. 왜? 너무 이 칼빈이나 루터 같은 쯔빌링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논쟁을 하면 할수록 다 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적인 무장이 철저했던 사람이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아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는 감히 헛소리를 못해요. 그 누구가 와도 다 말씀의 논쟁으로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참 너무 무식해요. 정말 너무 무식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재주예요. 재주. 그 정도까지 너무 몰라요. 너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받아도 집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신자분들도 열심히 틈틈이 하루에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좋은 신약적 읽으면요, 목회자보다 더 뛰어납니다. 웬만한 목회자 훨씬 더 낫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청교도들은 일반 회중들도, 일반 신자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좋은 주석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에 탁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가장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왜? 저들은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자신들의 그 거짓말, 거짓교리가 어때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개신교도들 보면은 완전히 그냥 무참하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무참하게 깨지고 있어요. 아주 짓밟히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아주 그냥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는 각성해야 돼. 우리가 이런 면에서 더 정말 각성하고 더 그냥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속이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참여하게 하니, 아까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거기 뭡니까? 어른에서 아이까지, 아이들을 빼놓으면 안 돼요. 개혁교회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이들에게도 교리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도 성경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도 바른 교리와 거짓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거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쟤들이 절대로 커서도 잘못된 데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모두 참여하여,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참여하여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였다. 이게 바로 요시야의 개혁이에요. 요시야는 그동안 자기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우상에 있는데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몽땅 어디로? 하나님 편으로 끌고 와서 이제 너희들 하나님과 약속해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 말씀만 숨기겠다고 약속해라 해가지고 다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는 복음 외에,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것과 우리는 손을 잡지 않겠습니다. 그게 교회, 그게 거룩한 교회예요. 그게 분리된 교회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같이 동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이렇게 믿고 있다가 그런 겁을 내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은 진리의 편에 선 자와 함께하지 진리의 편에 서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오류와 이단자들에게는 마귀가 함께하는 것이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설령 나 혼자 유일하게 정통교를 믿는다고 해도 조금 더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설령 나 혼자 정통교를 믿고 있다고 해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난 나 혼자도 주님과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런 담대해야지 벌벌 떠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들은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언약 관계를 맺을 생각은 안 하고 교단, 노회, 목회자들 이걸 중요시하니까, 그걸 중요시하니까 저런 WCC 같은 저런 세력들이 저렇게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저런 데 속해야 좀 뭔가 안전한 것 같고 어떤 외부의 공격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이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저런 겁쟁이들이 저런 허약하고 보잘것도 없는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 33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 이게 뭐겠습니까? 우상이에요. 태양상, 아세라, 목상, 하여튼 혐오스러운 것. 누가 혐오스럽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앙,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거짓 진리, 우상 다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거 아셔야 돼요. 혐오스럽게. 얼마나 이 혐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굉장히 강한 용어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혐오스럽게. 내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하다 혐오스럽게 저렇게 변했는가? 어떻게 저렇게 혐오스럽게 더러운 자리에 떨어졌는가 하고 하나님이 혐오를 가졌던 거예요. 그걸 이제서야 요시야가 다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개혁을 시켜갖고 싹 정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없애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고 떠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편에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상이 감히 세워지지 못하고 거짓 신앙이 감히 활기를 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은 가정도 온전해지는 것이고 교회도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저번에 그 명성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냥 똥을 한 바가지 퍼대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그냥 그 차 있잖아요. 그 똥차 그걸 좀 끌어다가 그 안에다 호스로 그냥 퍼으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럴만도 해요. 그 썩을 놈들, 그거 정말 저 나쁜데요, 저거. 나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내가 목회자만 아니면 그냥 저 백스코 확 불질러 버릴 텐데. 진짜 그런 생각해요, 저는. 아마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기질상.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회자가 또 그렇게 하면.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저런 더러운 것을 저런 그 쉽게 하면 구약 시대로 말하면 바알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저것을 뭐 기독교 올림픽, 개신교 올림픽이다, 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사기를 치니 그 말을 듣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그런 그 뉴스를 듣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냥 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냥 얼마나 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뭐 무식하고 그런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난 그분이 참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마다 있으면은 어떻게 교회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더러운 것아, 이 똥이나 받아 처먹어라. 바알과 손을 잡고 우상과 손을 잡고 있는 너희들이 무슨 거대한 예배당도 또 수천 명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새로 지었죠. 그거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바알의 신전인데. 안 그래요? 네? 우리가 그런 걸 보고서 우리 자신들도 영적으로 더 각성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 조금이라도 복음을 훼손시키고 이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더러운 영적으로 음란한 것들을 끌어들일 때는 사실 교회가 단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호해.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지금 이런 세대 가운데서 지금 얼마나 요시야가 한 것과는 정반대. 요시야는 혐오스러운 것을 싹 정리했는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우리 세대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들을 다 모아다가 지금 한 자리에서 지금 마귀의 잔치를 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런 명확한 진리를 지금 우리나라 교회 거의 뭐 80% 90%가 뭐 무관심하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거기에 다 참여하고 있고 제가 속했던 그 백석교단의 그 교회나 그 이름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그 백석에서 좀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 교회도 굉장히 크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34장을 간략하게 봤지만 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럽혀지고 우상으로 더럽혀질 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혐오스러운 것들을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끌어들이지 말고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선민교회가 요시야와 같이 경건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철저하게 약속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시대가 어두우면 어둘수록 여러분 진리는 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을 따라가지 말고 빛을 따라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그분을 따라가야 정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따라가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뻔히 경고하신 넓은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넓은 길.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성경에서 드러내도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눈먼 소경들이에요. 눈먼. 글자만 읽어서 검은 건 글자요 흰 거는 종이다. 이 정도 수준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고 전도사를 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하고 있고 교단에서 총회장을 하고 있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부터 이 오후 예배까지 이 종교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진리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자신의 영혼의 각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신앙의 지조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